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끝까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라는 시간적 의미와 완전하게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마지막 그 길에서도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사랑을 거두기도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조용한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큰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병자가 고침받는 극적인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 속에서도 보면 이 장면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함께 먹으며 함께 걸으며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머무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이 13장에 와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앞두셨다는 그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을 완성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은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또 보이게 하는 그 행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평온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배신할 그 그림자도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긴장된 밤에 예수님은 놀랍게도 섬김이라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랑으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은 여러 번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위기의 순간마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곳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곳을 도망가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을 정면으로 맞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정말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아셨을 때 사람이라면 정말 두려움이나 긴장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끝까지라는 표현은 또한 시간의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랑의 깊이와 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조건 없이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후에 대야에 물을 또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씻겨주신 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닦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분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임을 아시면서도 그를 배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졌음에도 가장 낮은 모습, 또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차별 없이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이신 끝까지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또한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웃어주는 것, 먼저 작은 도움을 실천하는 것, 이것 또한 발을 씻기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변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낮아질 때 시작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함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알지 못하나 너가 이후에는 알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매우 강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을 씻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단순히 겸손을 가르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이 장면은 이렇게까지 깊은 의미를 갖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발 씻김이 단순히 겸손한 예절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곧 구원의 문제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면은 십자가와 또한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 존재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죄의 뿌리를 씻어주는 단번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린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도 있고 우리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삶 속에서 계속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복과 정결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아주 쉽게 마음이 더러워지는 존재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흔들립니다. 작은 비교에도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반복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시작될 구원의 삶이 어떻게 매일 삶 속에서 이어지는지를 몸으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십자가의 한 번에 이루어지는 근본적인 깨끗함이라면 이 세족식은 살아가면서 계속 경험하는 은혜의 씻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목욕을 하며 몸 전체가 깨끗해집니다. 하지만 하루를 살다 보면 발에는 다시 먼지가 묻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발을 씻는 것처럼 성도의 삶도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구원은 한 번에 시작되지만 은혜의 씻김은 평생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구원의 그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듯 신앙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회복되는 관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발을 다 씻기신 후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지식 테스트가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누가 더 큰 자인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발을 씻기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겸손한 태도를 배우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의 흐름 속에 살아가라는 초청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씻김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죄로 지친 마음, 상처 입은 관계, 또 무너진 믿음이 모든 것을 주님이 먼저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은 실제로 발을 씻기라는 행동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며 서로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삶을 재배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말로만 고백하지 않고 주님의 본을 따라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른 이의 발을 씻어줘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복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섬기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씻겨주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누가 더 깨끗한가를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가 더 사랑으로 낮아지는가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의 실수를 붙잡고 계속 말하는 대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또한 발을 씻기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시험에 들려는 성도를 판단하기보다 기도로 붙드는 것이 바로 발을 씻기는 삶입니다. 일터에서는 경쟁 속에서도 누군가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발을 씻기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은혜는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러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죄를 씻어주는 사랑, 낮아져 섬기는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어지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작은 발 씻김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조용히 낮아지는 선택으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